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 말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어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너무 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중을 만났는데 중에게 그랬답니다. 10만 원을 줄 테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중이 그거 못 부르겠냐고 10만 원 받는데. 그런데 차마 그 중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억지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사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격려자, 변호사, 중보자, 탄원자라는 말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변호해주고 탄원해주고 중보해주는 사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힘이 들 때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되시고, 내가 힘들어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충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 느껴보셨어요? 참 많이 우리가 느끼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하는 걸 느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안 계신다면 위로받지도 못하고 힘이 들 때 격려받지도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변호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MBC 한 기상캐스터가 자살을 했죠. 그때는 처음에는 유족들이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밝히질 않았는데 추측컨대 자살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살한 그 기상캐스터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했고, 손목에 보니까 일기예보를 할 때 보니까, 자살하기 직전에 보니까 이 손목에 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아마 손목을 걷던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 내 따돌림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위로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격려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때로 격려하시고 또 때로 나를 변화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의 조언대로 살아갑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 갈 날짜를 따져보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날짜였는데 믿음으로 제가 기도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날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갔습니다. 토요일날 가보니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특별히 한 사람을 뒤로 돌려놔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감을 했고 그리고 기도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숙소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숙소가 없습니다. 집회를 하는 바람에 숙소가 다 동인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원에 가서 역시 숙소가 없는데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좋은 숙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모텔에서의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 너무나 어렵고 내 계획대로 안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이 세심한 인도하심이고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기에 일이 잘 풀려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돈이 잘 벌리고 세상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곧장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일주일이면. 도보로 걸어서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들의 기대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특별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광야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성령의 세심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 상황이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다? 우연히 만나서 우리는 사실은 다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이곳에 모였을까요? 우연히 드림주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가운데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림중앙교회라는 그런 한 교회로 묶어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목적지는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터키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다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위쪽으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에 가까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바울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바울의 뜻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여기서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이곳에서 내가 뭔가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시게 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수긍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1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이 어땠습니까? 10년의 기간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에도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의 뚝이 견고하게 막혀 있는데 한쪽만 뚫리면 순간적으로 저수지의 물이 다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저수지의 견고한 저수지 뚝을 막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막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일이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꽉 막힌 것처럼 묶여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자,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인도한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결정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내 인생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36살 먹은 한 처녀가 나옵니다. 처녀가 나와서 10년 전에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82년 7월 30일 날 태어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그 말을 무당히 해가지고 10년 동안 결혼을 못한 거예요. 82년 7월 30일 날 7월 30일생을 만나려고 결혼을 못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좀 너무 한심하기도 해가지고 무당이 말한 그 말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지금도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대요. 정확한 그 날짜에 태어난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또 더군다나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무속과 점에 빠져 있습니다. 운명에 빠져 있어요. 아, 이건 나의 운명이야. 손금을 보는 게 왜 무섭습니까? 토종비교를 보는 게 왜 무섭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무당이 이야기하면 올해 삼재가 있어. 물 조심해. 거기에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물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십니다. 물가에도 가서 못 놀아요.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크리스찬 가운데도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연초만 되면 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인생, 뭔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존재가 없어서 귀신한테 그 도움을 받습니까?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지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도 둘도 아닌 모든 것, 크든 작든 모든 것을 다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크든 작든 그 모든 일에 가장 현명하고 좋은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고백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여러분의 어떤 문제에도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응답하시고 그 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구체적인 길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길을 우리가 택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확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주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어떤 확증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선택했을 때 평안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늘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 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구나 확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따르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나의 계획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주어지는 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성도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안 읽고 거의 안 읽고 아예 안 읽습니다. 그냥 들고만 다닙니다. 아예 들고도 안 다녀요. 어떤 교회는요, 성경을 아예 안 들고 다닙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아무리 무거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성경 다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다 차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거의 90%가 성경을 안 들고 와요.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달랑달랑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왜 성경은 안 들고 오실까? 그리고 교회에 있는 비치용 성경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걸 들고 와서 그걸 봅니다. 아니면 앞에 띄어 있는 그 프로젝터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 그걸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들고 다니는데 집에 성경 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안 볼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이 성경 말씀이 좋으면 들고 다니겠지. 무거워도, 아무리 무거워도. 이거 있어야 성경 들고 다녀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다 들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성경은 안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 핸드폰으로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것도 아예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 구절이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지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 가운데 그 말씀 듣고 이해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설교하는 사람이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각자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말하자면 성경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령의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없는 겁니다.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마귀한테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격려하시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하시는 거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하고 싶어도 말씀을 안 보면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격려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읽었던 말씀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디 한 구석에 있던 말씀이 딱 튀어나와요. 찾아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설교 준비가 잘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할 때 갑자기 한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그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30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면 연관된 말씀들이 막 하나님께 주시는 게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놨으면 그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 적절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분명한 길들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십시오. 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위로자, 격려자, 변호사, 중보자, 보혜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크든 작든 모든 길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내 마음에 확증이 되는데 확증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길로 선택하시면 확실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말씀을 기도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염려들을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 그 길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